소백산 남쪽 끝에서 강진과 영암의 경계에 자리한 월출산. 천황봉, 사자봉, 도갑동, 가파른 각도로 일어선 봉우리들. 질펀한 남도벌 어디서 이런 칼산이 솟아났을까? 백제 예터 남도, 천년세월 소외돼 온 남도 땅, 그리고 유배와 저항의 땅 강진. 유난히 우원과 한이 많았던 이 땅, 구석구석에는 현세의 불국토를 이루려던 도량이 있었다. 불법의 그늘 무성하던 그곳, 월출산 천황봉이 바라다 보이는 정남쪽, 광활한 땅엔 월남사가 있었다. 남도에서 가장 컸다는 절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월출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명당 자리에 앉았던 월남사. 본당은 폐허되고 인적은 끊어졌다. 있기 앉은 석탑 하나, 비석 하나만이 남아 옛 기억을 지킬 뿐이다. 마구 자란 잣불들 사이에 훤칠하게 잘생긴 탑 하나가 눈에 든다. 옛사람들의 불심이 이기도에 앉은 고려조의 석탑.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닮았다. 잃어버린 제국 백제, 그 돋아왔던 불교의 맥은 덧없는 폐허로 흩어져 있다. 백제 땅의 명찰은 도로 이렇게 차취로 사라지고 도로는 사람들 속에 살아남았다. 근기 낮고 업장 두꺼운 본부들이 흙 묻은 호미자루를 싣고서 드나들어도 반가에 맞았던 산문. 이름 없는 농투성이 아낙네가 아미타불 연불 하나로 시름 내려놓을 수 있었던 법당. 그 사람들과 그들의 삶 속에 둥지를 튼 것이 바로 무의사다. 무의사는 속세간의 엄중한 경계를 짓기 위한 산문을 특별히 만들지 않았다. 입구에 사찰 안내도와 함께 최근 세워진 천왕문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이 계신 도리천에 이르기 위해서 거쳐야 한다는 사천왕의 세계. 사천왕의 발 아래 굴린 악귀들은 즐겁게 웃고 있다. 항복하긴 했지만 덕분에 참다운 법을 만나게 됐으니 그 얼마나 즐거운가. 산사의 가을은 유독 짧은 법이다. 노루꼬리만한 가을볕에 찬바람이 들기 전 무의사를 순례하려는 운수납자가 줄을 잇고, 오늘은 광주 보현사에서 2시간을 달려온 신도들이 무의사의 저교를 깨뜨린다. 웬만해선 탑사객을 아는 척도 않는 무의사.
터줏대감 누렁이도 산문으로 마중을 나가고 먼 길 온 손님들은 합장하며 한 발자국씩 불법의 문으로 들어선다. 무의사는 영조 15년 1739년에 기록된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진평왕 39년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관음사라 했고 그 후 흥강왕 원년에 도선국사가 중창해서 가록사라 했으며 고려 정종 원년에 선각국사가 삼창해서 모옥사라 했고 조선 명종 10년에 태감국사가 사창하면서 무의사가 됐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건기는 그대로 믿기 힘든 오류가 많다. 우선 서기 617년 원효대사 창건설이다. 617년이면 원효대사가 막 탄생한 해인데 갓난아이가 절을 세웠을 리 만무하다. 고려 성종 946년 선각대사 삼창설. 그러나 선각국사는 이미 30년 전 917년에 궁이에게 비살돼 불교에 객이됐던 분이다. 태감국사의 4차 중창설, 이 또한 극락보전 후불벽화가 1476년에 그려졌다는 것이 화기로 확인된 바 명종 10년 1555년에 극락전 등 전각을 짓고 사액을 무의사로 걸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일이라 하겠다. 무의사가 강진 지역 정토 신앙의 한 거점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강진만과 잇닿아 있는 백년사다. 만덕산 백년사에는 지상의 모든 중생을 극락정토로 이끌려는 가장 대중적인 수행결사운동이 움텄다. 불교가 타락의 위기를 걷던 고려 후기의 일이다. (1208년) 요새스님은 백년결사라는 염불 수행운동으로 천태종 부흥운동을 전개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토신앙의 열렬한 구도자였다. 아무리 죄업이 크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생각하거나 외우면 극락왕생이 가능해진다는 아미타 정토신앙. 가장 근기 낮은 중생에게도 평등하게 열린 정토신앙은 백성들을 산문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고려말 만덕산 백년사에서 새롭게 출발한 염불을 통한 정토신앙이 인근의 월출산 무의사까지 그 영향을 미쳤으리란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방정토를 이 땅에 구현해낸 곳이 바로 극락보전이다. 극락보전은 그 자체가 아미타불의 세계, 장엄한 극락정토인 것이다. 무의사 극락보전은 세종 12년 1430년에 효령대군의 지휘하에 대대적인 국가 지원 사업으로 건립됐다. 세종은 왜 무의사에 대웅전도 대적광전도 아닌 극락보전을 공들여 세웠을까? 신라시대 이후 민간에 급속히 뿌리내린 정토신앙은 억불정책이 엄격했던 조선조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앙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오른편엔 지장보살, 왼쪽에는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30 이상 80종호를 두루 갖춘 청순하고 기품 어린 불상이다. 지금은 금물이 올려져 있지만 원래 목조상들이어서 그 준수한 아름다움이 더했다고 한다.
아미타불을 협시하는 보살로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일반적인데 무의사 아미타 삼존상은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을 모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이해는 고려 후기 유행한 지장신앙의 영향을 받은 듯 조선조에 들어 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배치에는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다. 무량수 무량광 영원한 수명과 빛을 지녔다는 아미타불. 지장보살이 협시를 드는 것은 대개 아미타 열애에게 영원한 수명을 비는 무량수 열애불의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고려 후기 들어 명부의 주제자로 또 수명을 연장하고 지옥의 고통을 없애주는 보살로 널리 신앙되었기 때문이다. 희은세에는 무병장수를, 내세에는 극락왕생을 비는 불자들의 서원이 무량수열의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극락전 3존으로 결합시킨 것이다. 아미타 삼존상을 중심에 두고 법당 전체는 화려한 벽화로 장식해서 행복한 극락세계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지친 중생들에게 서방정토의 꿈을 보여주던 극락보전. 그 벽화의 가치는 미술사적으로도 한 획을 그는 것이다. 후불벽화 아미타 삼존도는 두루마리 탱화가 아닌 토벽의 붓박이 벽화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벽화의 아래쪽에 적힌 화기에 따르면 성종 7년 1476년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극락전이 세워진 것이 세종 12년 1430년이고 보면 46년이나 지난 뒤에 그림이 완성된 셈이다. 흙벽 자체가 완전히 말라야 물감을 제대로 먹고 오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히 조선조 불화의 대표작이라 할 만한 이 후불벽화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조선조 불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부드러운 붉은색과 녹색을 주조로 한 채색, 또 섬세하고 화려한 표현은 고려 불화의 전통을 따랐지만 엄연히 조선조 불화의 특징을 갖춘 첫 번째 작품이다. 그것은 화면의 구도에서 드러난다. 고려 불화는 모든 보살을 부처님의 무릎 아래 배치해서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엄격한 상학 구도이다. 또한 본존부를 크게 그려서 최고의 권위를 세우고 주변의 협시부를 상대적으로 작게 그려놓는 비례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조 불화는 2단 구조가 깨어진다. 협시보살이 본존불의 어깨 높이로 올라서고 본존불 위쪽으로 나한들을 배열해서 부처님을 빙 둘러싸는 화합의 원형 구도를 보이고 있다. 보살과 나한들이 아미타불 주위에서 다정다감한 친화 관계를 유지한다. 조선조 불교 벽화의 또 하나 특징은 후불벽의 뒷면에 벽화로 관음보살도를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무의사 극락보전도 어김없이 후불벽화의 뒷벽면에 관음보살이 나투셨다. 고려 불화의 수월 관음도 형식을 따르고 있는 양류 백이 관음도가 그것이다. 힘있고 정확한 세필로 얼굴과 어깨, 목 등을 건장한 남성으로 표현했다.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연잎 모양의 좌대에 서서
아래쪽에서 법을 구하는 선제동자를 내려다보고 있다. 여기서 선제동자는 승복을 입은 늙은 비구의 모습으로 절실한 발언을 표현하고 있다. 표류하는 중생을 번뇌 바다에서 건져 정토로 건너다 주시는 뱃사공 관음보살. 보름달 같은 광배에 쌓여 바다를 떠가고 있다. 극락보전에 심은 중생의 원력이 워낙 깊은 탓인가. 법당의 벽화에는 화기가 분명히 전해지지만 신비한 전설 또한 깃들어 있다. 극락보전을 완성하고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한 노스님이 저를 찾아와 법당의 벽화를 그리겠다며 49일 동안만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다. 노스님은 그리고 법당에 들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49일째) 되던 날에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한 한 거사가 극락보전안을 엿보고 말았다. 그런데 법당 안에선 파랑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다 그린 후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막 찌그러던 참이 아닌가. 그러나 인기척을 느낀 파랑새는 붓을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아미타 삼존도의 관음보살 눈에는 눈동자가 없다는 것이다. 극락보전의 장엄 세계를 조성했던 그 많은 벽화 중 법당 안에 남은 것은 아미타 삼존도와 수월 관음도뿐이다. 다른 벽화 30여 점은 따로 세운 본존각에 벽제로 떼내서 보호하고 있다. 본존각을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벽화가 아미타 내영도다. 이승에서 공덕을 쌓은 중생을 서방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이 맞으러 나오는 내용이다. 아미타부를 중심으로 가섭, 아난존자가 등장하는 아미타 칠존도도 한켠에 모셔져 있다. 즐거움과 빛이 넘치는 땅, 하늘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고 황금빛 대지에 주야로 천상의 꽃비가 내리는 땅, 극락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하는 땅, 서방정토를 주악으로 예찬하는 비천도와 각종 꽃문양은 극락보전 곳곳을 환하게 장식한다. 중생을 극락으로 실어가기 위해 사바세계에 정박한 배 한 척, 그것이 바로 극락보전인 것이다. 국보 제13호 무의사 극락보전은 내부의 장엄 못지않게 자태에서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금당 앞마당을 쓸고 가는 월출산 대숫바람 속에 단아하고 소담하고 의젓하게 서 있는 극락보전. 단순 간결한 맛배지붕에 기둥 위에만 공포를 설치한 주심포 양식. 조선 초에 지어졌지만
고려시대 건축물의 엄숙함을 이어받은 것이 무의사 극락보전이다. 고려 충렬왕 34년 1308년에 건립돼서 현존하는 5채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첫손에 꼽히는 수덕사 대웅전과 비교해보면 고려의 전통미가 한눈에 확인된다. 지붕의 앞면과 뒷면이 사람 인자 모양으로 배를 맞댄 모양이라는 맞배 지붕. 거의 직선으로 뻗은 맞배 지붕의 사선은 마치 학이 내려앉으면서 날갯짓 하는 듯 긴장감이 살아있다. 기둥의 가운데를 슬쩍 부풀려서 탱탱한 팽창감을 주고 윗부분을 좁게 마무리한 배훌림 기둥. 수덕사 대웅전이나 무의사 극락전은 모두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넓은 백제의 건축이어서 자칫 위압적으로 보이기 쉽지만 배훌림 기둥이 탄력 있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덕분에 장중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둥근 기둥과 각이진 들보를 속으로 감추지 않고 겉으로 드러내면서 가로 세로 엇갈리게 짠 나무들의 절묘한 면 분할이 더할 나위 없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런 수식도 가하지 않는 이들 주심포 맞배지붕집의 가장 단순한 미학은 보는 이를 감동시킨다. 진정한 멋은 지장을 벗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다. 큰 스님의 오도송에는 밤중에 문 빗장을 만져보라는 귀절이 있다. 마음에도 얼굴이 있다면 창살무늬 같은 표정을 가졌을 것이다. 문을 닫아거는 문빗장은 그래서 마음의 문고리라 여겼다. 그 문고리만 열어젖히면 마음은 부처님의 극락정토를 만나는 것이다. 덧칠하지 않고 나뭇결을 살려 만든 극락보전의 소설 빗살무늬 문살에는 한결같은 영혼이 담겨있다. 우물정자 모양의 넉살무늬는 단단한 대지 위에 인정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삿된 기운을 내치는 빗살무늬를 부과해서 법당은 잡귀가 얼씬도 못하는 청정도량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혹한 중생의 마음자리에 극락왕생의 이상을 심어주었던 무의사. 역사에 자리매김한 무의사의 위치는 어떠했을까? 신라 효공왕 9년 905년 즈음 선각대사 형미스님이 무의사에 머물면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고 한다. 선각대사는 당시 궁의 수군 담당관이었던 왕건의 청으로 무의갑사에 8년간 머물렀는데 이때 불교계에서 왕건이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후 왕건을 따라 궁의 태봉국으로 들어간 선각대사는 왕건을 의심하여 죽이려는 궁에 맞서다가 대신 죽음을 당했다. 왕건이 고래를 연 후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선각대사라는 시호와 편광이란 탐명을 내렸고 그가 죽은 지 28년 후 무의사에 부도비가 섰다. 1555년 사자 중창 당시에는 본절이 23개동, 암자가 35개로 모두 58동의 전각을 거느렸다는 무의사.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도 화를 입지 않아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남도의 으뜸이었다는 사찰.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영화도 대차례 흔적도 찾기 어렵다. 극락전 앞마당에는 댕거렁하니 배례석 하나가 묻혀있다. 백제폭의 연꽃 무늬가 새겨진 이 배례석은 그 옛날 향로를 얹어 향을 사르던 받침대로 쓰였을 것이다. 조선 태종 시절 대부분의 사찰을 철거하고 전국에 남겨두어야 할 명찰을 정해 고을의 자복사로 삼는 이른바 사사혁거령이 내려지는데 이때도 천태종의 자복사로 살아남은 사찰이 무위사였다. 무위사는 한편 바다와 무태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건지는 수륙제를 자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극락보전 앞마당에 좌우에 서 있는 괴불 석주는 수륙제 야단법석을 펼칠 때 괴불을 걸었던 흔적이다. 극락보전 아미타불은 외로운 망자들을 평등하게 극락정토로 천도했으리라. 무위사 경내를 휘휘 돌아보면 동편으로 발길이 머무는 자리가 있다. 명부전이다. 죽은 자의 집 명부전.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지장보살은 저승의 업경대 옆에서 죄가 가볍게 절이 되도록 변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장 3존을 중심으로 시왕과 판관, 녹사, 사자상이 나란히 서 있다. 모두 목각상인데 조신한 사대부의 얼굴을 본으로 삼은 듯 자태가 공손하고 단아하다. 문 입구에는 뭉치를 들고 주먹을 부르쥔 장군들을 배치했다. 저승에 당도한 망자는 10분의 시왕 앞에서 지은 죄를 고해야 한다. 녹사는 옆에서 죄목을 일일이 두루마리 문서에 받아 기록한다. 많이 기록할수록 저울을 달 때 무게가 많이 나가고 죄가 무거워지면 그만큼 형벌도 커지는 법이다. 고려말까지 지장전과 시왕전은 엄밀히 독립된 전각이었다. 뿌리 깊은 지장 신앙 덕분에 대부분 사찰에 지장전이 있었지만 명부의 심판장인 시왕전은 그 존재가 미미했다. 그런데 왜 조선조부터 지장전과 시왕전을 결합시킨 명부전이 사찰에 자리 잡게 됐을까? 임난 후 승병의 활약으로 다소나마 억압의 고삐가 늦추어졌을 때 불교계는 유교의 이념에 맞는 명부전 건립을 서둘렀고 현재 많은 사찰에 있는 명부전은 그 시기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극락보전을 사이에 두고 명부전의 반대편에 최근 지어 올린 천불전이 있다. 사람 손이 가닿지 않은 대숲과 동백나무숲, 우거진 오솔길을 따라 작은 개울을 건너면 거기 아담한 전각이 나온다. 천개 부처님이 금빛 가피력으로 내려보시는 천불전. 부처는 유일무이한 절대 존재가 아니라 누구나 부처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등 사상으로 천개의 불상을 빚어놓았다. 산신각은 사찰의 후미진 자리에 들어서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규모도 다른 전각에 비해 작지만 산천정기가 모여있는 자리, 혈이 모이는 곳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무위사 산신각에는 샛별눈 호랑이를 거느린 산신도가 있는데 깔끔하게 처리된 요즘 그림이다.
산신각 앞에는 미륵전이 있다. 인근의 수양마을에 버려져 있던 석불을 이곳에 옮겨왔다고 한다. 시골 아낙네 머리 모양의 눈두덩이가 부숭부숭하고 입술이 두터운 이 석불은 그야말로 초올로의 흑투성이 손이 빚은 솜씨인 양 조촐한 정다움을 지녔다. 무섭지도 근엄하지도 않은 성질 좋게만 생긴 미륵. 미륵님 앞에 갖가지 소원을 빌었던 무사람들의 후덕한 인상을 그대로 닮은 미륵. 무위사의 문턱 낮은 미륵전은 도솔천을 머리에 이고 평화롭게 서 있다. 강진남도 땅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불법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이 더해진 곳이다. 월출산 무이사의 한가친 풍경에서 잠시 눈을 돌려 강진으로 남서쪽을 내려오면 거기 무위의 삶을 일구었던 아름다운 사람의 자취가 있다. 구강포 서쪽 모퉁이를 끼고 비스듬히 내려오면 도안면 만덕리 귤동마을, 거기 다산초당이 있다. 다산정약용, 그는 이곳 강진에 원과 한을 심었던 인물이다. 만덕산 기슭에 작은 초당을 짓고 그는 18년 귀양살이 중 10년을 이곳에서 지낸다. 스스로 채소를 가꾸고 정원을 꾸미며 천여 권의 책과 더불어 즐겼다. 앞마당의 너럭바 위에 솔방울을 태워서 차를 다리며 철저한 하심을 배웠던 다산. 이소향대, 작은 데서 큰 뜻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했던가.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유형의 시간 동안 목민심사를 비롯한 그의 저서 대부분과 사상이 이루어졌다. 사람과 술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유배지에서 다산은 오히려 조선 최고의 학자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천일각을 지나 만덕산 넘어 백년사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과 희해장선사가 종교와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 오갔던 길이다. 백년사에 기거하던 학성 희해장선사는 10년 연하였지만 유학과 시에도 조예가 깊은 학생이었다. 그를 통해 다산은 차를 알게 되었고 자연이나 학문의 기쁨보다 큰 사람이 주는 위로를 얻었다. 흑산도로 유배간 형 정약전을 그리며 먼 바다를 내다보았다는 이 자리. 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땅끝 바다를 바라보며 다산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남도 강진, 자신을 바다까지 비워내게 하는 땅, 인위나 조작이 없는 무위의 모습, 무위의 삶을 그는 거기서 배웠다. 수긋한 남도의 능선이 불꽃처럼 일어서는 월출산, 거기 무의사가 있었다. 있는 그대로 자연의 법도대로 중생을 끌어안고 불법을 모셔온 무위의 가람.
악한 세상사 어지러운 백성들이 염불에 지친 눈을 들어 우러러 불단을 향할 때 비안의 미소를 던지는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 계신다. 산자의 죄업을 용서하고 죽은 자의 업장은 소멸케 하소서. 이승의 굴레를 다 벗은 그날 괴로움이 사라진 환희의 정토에서 거듭나게 하소서. 아미타부를 부르는 백성들의 원력이 무이사를 거기 있게 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 그대로라네. 내생의 화복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선행 닦는 것 그대로라네. 인과의 업력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극락정토가 어찌 원하면 서쪽에만 있으랴. 나무 아미탑을 진심을 다해 조아리는 눈 밝은 사람은 알 것이다. 정토는 바로 내 마음이 가꾸는 밭이라는 것을.